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 자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주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물을 들고 서서 주의니 베드로를 공경에서 쫓아가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의 일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이르자 있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아직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는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부를 찾는 모습을 좀 깊이 다룹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부름받은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독특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부, 믿음의 조상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라를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의 권세에게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도 다 그 사건 알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세상에 파는 애굽 왕 앞에 가니까 야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잖아 보통 남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실제적으로 누이 아니냐. 먼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라 해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부인을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요 그림에도 나와 예, 이 그림은 아니죠. 예, 이 그림 나와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 왕에게도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또 팝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 속에서 믿음의 교회로 부름받은 그 신부를 세상의 권세 앞에 계속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권세에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또 독특하고 대단한 것은 세상이 사라의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권세에 그렇게 보내지만 사라는 그렇게 털끝 하나 받지도 손대임을 당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세상 앞에 보내져서 그들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등장하고 또 뽑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자녀인 이삭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요거는 상식선에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인데요. 24장은 67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긴 절이 있는 그 장이 어떤 내용이 할애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절을 신부를 찾는 모습 속에 할애를 하면서 이렇게 적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찾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그렇게 훌륭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이러한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수고와 애씀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 사건을 보셔야 돼요. 오늘 다음 장 보시면 오늘 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본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깊이 있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진짜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 저 사람 제자지? 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맞는데 하니까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진짜 분명히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맞다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왜 그래 하면서 나 진짜 아니라니까 저 사람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닭이 꺾여라고 우는 거예요. 2번을 우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탁 마주쳐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탁 하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뒤로 막 도망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역시 베드로 이놈 참,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텐데.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 저 나쁜 놈, 역시 베드로는 진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교회의 그 참된 의미와 뜻이 완전히 퇴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지킬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우리 믿음,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마. 진짜 다 엎어버릴 거야. 목숨 걸고 내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벌금 때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막 은근히 정죄하고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막 은따시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막 진짜 바이러스 종자처럼 생각하고 막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우리 예배 드리지 말자. 우리 그래 안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가 교회 위상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기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면 예배 드리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 그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아니고 다른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가 대제사장과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와 함께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누가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한 제자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싹 보러 가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잡혀가가지고 어떤 극적인 장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다 엎어버릴 이전 역전되리라 하는 모습으로 역전시킬 상황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종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너 제자 같은데? 이러니까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강한 긍정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그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이 베드로에게 너 그 사람 맞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크 에이미랍니다. 이건 강한 부정이요. 나 그 사람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우크 에임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단어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뭐 목숨이 위태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딱 같이 이제 들어가자. 이 종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통과시켜 줄 거야 하는데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 그 사람 제자 같은데 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겁니다. 강한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집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못난 모습으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기대 반 그리고 실망감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크에임이라고 베드로가 강한 부정을 했지만 이 부정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 모두가 다 사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미리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벌써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말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퍼펙트 트루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내가 확신하는데 너 나를 버린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버린다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완전한 부인을 얘기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또 나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앞에 딱 나가서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느니라. 맞아요, 예수님. 나도 배신 안 할 거예요. 나도 안 할 거예요. 뒤에 있다가 졸던 제자도 어쨌든 나도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 모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이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우크에임이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하면서 전부 다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광야를 향해 그 외치며 광야를 향해 당당히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좀 나타내 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내 말하면 다 죽는데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런 것들 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나 우리 하나님 명령 다 지키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쫙 나갔던 거예요.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아무도 그 말씀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면서 덮어주면서 이끌어주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하면서 밝히면서 그 진영을 불밝혔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것만 보고도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원망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를 믿으세요 하면서 막 외쳤는데 광야에서 외쳤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토스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앞에서 딱 걸어오는데 누가 걸어오냐면 자신의 저 먼 육촌 동생이 걸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먼 친척 동생이에요. 오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 나니까 빨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제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베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이 끝내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 스승님 당신의 제자가 지금 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말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렇게 사시는 분이 어떻게 메시아입니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자꾸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또 광야에 있어야 되나? 하면서 또 광야에서 자신의 어떤 뜻을 필력하면서 제자들 양성한 겁니다.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게 에세네파.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는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긴가민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보내어서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보내니까 진짜 예수 당신이 메시아 맞는지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실하게 답을 좀 듣고 와라 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낸다니까요.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우리 스승님이 묻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찾니?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 내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이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 몰라?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저 죄인 같은 세리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안 보이니?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고 고민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 거친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자랐습니다. 메뚜기는 그냥 벌레고 석청은 꿀입니다. 그 바위에서 나는 꿀. 영양식 먹고 살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은 겁니다. 안 먹겠다는 거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은 형장에 있어요. 그냥 목이 잘려 죽습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도 그렇게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지금 광야로 쫓겨 받고 있구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디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두 마음이 겹쳐지면서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광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그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3번 부인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나간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찬양이 늘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요. 다 도망간 제자들과 같아요. 이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쳤겠습니까? 다 광야와 같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서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좌절감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며 나아갔던 나였는데 그런 우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망치는 시세가 아닌가? 얼마나 힘들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 나를 버려라. 버림받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버려져야 완전히 새롭고 참된 제자인 참 성도, 참 교회가 된단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가라. 하지만 그곳에 머물지 말고 지나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 조금 경험하고 이제 되었죠? 자, 언제 영광스러운 모습 주시랍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11년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 내년에는 광명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11년째 아닙니까? 11년째.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가 한 7년쯤 되고 8년째 되어서, 그러니까 7이 8로 완성이 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8년째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좀 뭔가 완성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시겠구나라고 혼자 엄청 기대했어요. 엄청 기대하고 엄청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꾼 게 갑자기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이게 영광이다 이놈아. 교회를 문 닫게 하시고 더 이렇게 작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듯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쯤 끝납니까? 라는 외침은 늘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 이 광야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멀었습니까? 얼마나 더 버릴 것이 있고 얼마나 더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벌써부터 이제 공부하죠. 시우는 벌써 중학생이라 좀 맛을 보고 있지만 6학년들은 6학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벌써 중학생 가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근데 괜찮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야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려나? 저도 여전히 대학생인 듯 하다가 다시 초등학생으로 가고 막 유급되고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늘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뜰로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쫓아갔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한 번 부인했지만 두 번, 세 번은 부인하지 않게 뭔가 예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게 감히 어디서 대제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딴 식으로 대답하면서 저 몸종이, 아래 사람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몸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뺨도 때려버리는 거예요. 뺨 아니면 입을 때린 겁니다. 뭐 등짝 때렸겠어요?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겠습니까? 입을 때리고 완전히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감히 어디서 하면서 막 천군천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때려야지. 잘못한 말을 안 했는데 왜 때리니 하면서 정말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비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다시 그 중에 또 같이 있던 사람이 너 제자 맞지 않을까? 맞다라고 하다가 아니야. 우크에이미 하면서 나 그거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또다시 부인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거야.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지만 여전히 아닌 거, 여전히 아닐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쳤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그 중간쯤 있는, 아니 정말 좌절할까 말까 하고는 그 선상에 예수님께서 빼도 박지 못하는 그 사건을 하나 등장시킵니다.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너 진짜 맞다니까 내가 봤어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거부하다, 배신하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그거 알면, 내 그거 지금 내 진짜 그거 하면, 그거 알면 내 성을 간다. 나 진짜 못하고 몰라. 나 진짜 그거 알면 성을 간다. 나 진짜 그거 못한다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진짜 나 예수님 몰라.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모른다고. 그래서 이 말고의 그 사촌을 딱 등장시키면서 당신 그 사람이 하니까 완전히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닭이 2번 울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떠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뛰쳐갔겠습니까? 다시 광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그 강함, 베드로의 그 강함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강함이 부서져야 참된 하나님의 강함, 그 예수님의 그 약함으로 베드로의 강함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있고 나 진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인정에서 나와요. 인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을 해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든지 정말 최고의 스폰서를 만나면 목숨 바쳐 일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연봉 100억 준다는데 목숨 바쳐 일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그 돈주머니를 열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내 간슬게 다 빼주는 겁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바칠 수 있는 거. 베드로의 열심은 이 열심이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함께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잘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그 일반적인 강함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보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칩니다. 왜? 나라 잃고 남 밑에서 못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버려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게 누구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그러니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사이에 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난지라는 겁니다.
요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야, 그건 그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 옆에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만 있잖아. 우리도 저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럼 베드로가 진짜 제일 큰가?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누가 크게 될지 막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고 마지막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크게 될까? 누가 크게 쓰임받을까?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열심이고 강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이 부수시는 것입니다. 부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맞아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공부 잘해가지고 남들 앞에 더 잘 보여야지. 이거 잘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바래?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훌륭하게 살면,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엄마하고 아빠에게 통화할 때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뭐 좀 해드릴까요? 하면 나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니들만 건강해라. 니 새끼들 잘 간수해라. 니들만 건강하면 된다.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없더라도 힘내고 정 없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내가 눈가리를 뽑아서라도 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추구하고 걸어갔던 그 땅은, 네가 바라는 그 땅은 그 땅이 아니야. 너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오늘 찬양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뜻 안에서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며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닭이 3번 울 때 이 운다라는 단어가 푸오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폭로하다, 푸호네에서 온 단어예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확 까발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리버가를 통해서 이삭의 못남을 드러나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얘기해 줄까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귀하다고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악과 딱 입에 물고 배 묶고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도 붓고 하니까, 누가 아담아 너 그거 누가 먹으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와는, 교회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속에서 항상 우리 자아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 나의 못남이 이곳에서 또 확인되어지는군요 하면서 믿음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이끄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자들도 이끄십니다. 그렇게 광야로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나약한 열심과 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진리 안에서 교회된 신부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찾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내심과 찾으심과 깨닫게 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세상이 포로로 되어진 듯 느껴지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끄시는 그 복된 자리,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는 절대 실수 없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11주년 감사 기념으로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사를 아시는 분은 함께 아시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고고로울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케이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광야로 부름받아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하나씩 내려지고 믿음으로 경건하고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하고 복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